오늘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44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66쪽에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마지막 이제 44절까지 우리 함께 받으십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완연한 봄이 된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죠. 또 여러 삼남안상들이 봄이 되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부로 겨울 내내 입었던 내복을 벗었습니다. 드디어 저도 봄이 되었다는 사실을 제 몸이 스스로 깨닫고 알려주어서 이제 내복을 벗어도 춥지 않고 이렇게 따뜻하게 지내는 것을 보면서 봄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봄이 되면 생각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봄이 되면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을 비집고 머리를 내미는 새싹들을 보면서 봄이 되었다 그렇게 느끼게 되어지고 마치 죽은 나무처럼 이제 나뭇가지가 앙상했던 그 가지에서 싹이 움트는 것을 새순이 돋아나는 것을 보면서 봄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온 세상이 파란 색깔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들은 이런저런 장면들을 보면서 봄의 향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새로운 생명체들이 여기저기서 내가 살아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경쟁적으로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계절, 바로 봄의 계절입니다. 이 봄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생각도 가정도 육신도 영혼도 이렇게 새로운 새싹들로 피어나는 봄의 향연에 동참하시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이 없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구나.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게 만드는 거죠. 작년 봄에 피어났던 새싹들이 다시 피어나잖아요. 겨우내 앙상했던 가지, 마치 죽은 나무처럼 이제 앙상한 가지에 새싹들이 다시 움돋게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다. 죽은 것 같은 나무에서도 싹이 나게 하시고 얼어붙었던 땅에도 이제 싹이 나게 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도 변함없습니다. 영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한 이 봄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79장의 1,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이 세상에 지어진 모든 것들이 제대로 움직여질 리가 없지요. 우리가 이 땅에 호흡을 하고 살아가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에도 이런 주님의 은혜와 놀라운 사랑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베다니의 나사로에게 임한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고 베다니의 나사로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한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선포합시다. 주님, 베다니의 나사로에게 임한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다니의 주님께서 나사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 첫째는 눈물을 흘려주신 은혜예요.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어요.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때문에 눈물을 흘려주셨어요. 함께 슬퍼하는 그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려주셨어요. 사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거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하여서 요단강을 건너서 피하여 가신 곳이 어디냐면 베단이라는 곳이었어요. 그 베단이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이거든요. 오늘날 요르단에 속해 있는 땅인데 지금 나사로가 살고 있는 집도 베단이고 예수님께서 요단을 건너가서 피하였던 것도 베단인데 베단이라고 하는 이름은 같지만 지역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베다니로 오신 겁니다. 베다니 A에서 베다니 B로 오신 거예요. 베다니 A는 현재 예수님께서 지금 계신 곳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요르단에 속해 있는 땅이고 지금 나사로가 살고 죽은 나사로가 집이 있는 베다니는 바로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곳이 베다니예요. 그 베다니에서 베다니까지 거리가 약 28km 정도. 그러니까 장정이 열심히 걸어서 가면 하루만이면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 예수님께서 이제 머물고 계셨던 것이죠. 그때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가 병들었음을 인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지요. 사랑하는 이제 나사로가 병들었으니까 와서 고쳐달라고 종들이 예수님께 도착해서 그 사실을 보고했는데 예수님은 이틀을 그 베다니에서 더 머무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종들과 함께 나사로의 집이 있는 베다니로 오시는 것이죠. 이미 오셔서 보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지났어요? 나흘이 지났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왜 베다니에 이틀 동안 그 소식을 접하고 빨리 달려와서 나사로를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이틀 동안 왜 머무셨을까? 성경에 이틀 동안 머무면서 하신 일을 기록해 놓지 않고 있어요. 그냥 다만 이틀을 더 유하셨더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베다니에서 베다니까지 거리는 하루길이라 그랬어요. 종들이 예수님께로 왔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제 달려오시지 않냐고 이틀을 더 유하신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가보니까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종들을 떠나 보냈을 때
그들이 떠나는 것 얼마 되지 않아서 이미 나사로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사이에 하루가 걸렸고 이틀을 머물고 예수님과 함께 종들이 죽은 나사로에 갔을 때 나흘이 된 거죠. 그들이 이제 나사로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시켜서 예수님께로 오는 순간 나사로는 이미 죽은 거죠. 그 사실을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비록 멀리 떨어져 있는 예수님이지만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둘러 나사로에게 가시지 아니하고 이틀을 더 유하신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시는 목적이 뭐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 종들의 말을 듣고 그냥 즉시로 출발해서 갔더라면 죽은 지 이틀 만에 도착하셨겠지요. 죽은 지 이틀 만에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나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다음에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이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즉시로 와서 죽은 지 이틀밖에 되지 않는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에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나사로가 죽었던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던 거야. 잠시 아팠던 거야.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살려냈다고 그렇게 말장난하고 있는 거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이틀을 더 요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나사로를 살려내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흘도 아니고 나흘 지난 나사로를 살려내셨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는 이틀을 더 요하시고 나사로에 가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베다니의 나사로에게 임한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베다니의 나사로에게 임했던 주님의 은혜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일하실 때가 있고 바로 그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즉시 우리가 아플 때마다 우리를 고쳐주실 때도 있지만 더 아프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들고 우리가 부도가 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즉시 우리를 부도 가운데 구원해낼 수 있지만 더 부도가 깊게 만들고 더 어렵게 만들고 내 주위에 사람 한 사람 없도록 만들고 난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가 있고 우리를 도와주실 때가 있고 우리에게 일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베다니 나사로에게 임하셨던 주님의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며 구하며 기다렸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늘 죽은 지 나흘이 돼서야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일하실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역사를 베풀어 주실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구원하여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와 간구가 무엇으로부터 응답이 무엇으로부터 출발되어집니까? 예수님의 눈물로부터 출발되어져요. 예수님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앞에서 오늘 35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예수님이 도착하자마자 마르다가 달려나와가지고는요 뭐라 그래요? 주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무슨 얘기예요? 주님 이제는 소용없어요. 이제는 늦었어요. 빨리 오시지 않고 뭐 하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는데 왜 이제 오신 거예요 도대체? 이제는 틀렸어요. 아무런 소망도 없어요. 이미 죽어서 나흘이 지났어요 예수님.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시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불쌍히 여기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눈물,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 예수님의 눈물은요 두 가지 눈물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으로서의 눈물이에요.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목적이 뭐죠?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잖아요. 근데 여전히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죽음을 무서워하며 한평생을 사망의 권세에 매여 종로로 타는 그런 인생들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애통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왔는데 이 죽음 앞에서 자유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죽음 가운데 벌벌 떨고 울고 있는 그 여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비통해 하시면서 눈물 흘리신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의 노래를 불러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날마다 죽음의 권세 안에서 패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는 것, 이건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삶에 쪼달려서 세상의 어둠의 권세 가운데 있으면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그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그 세상 앞에 주눅들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비통해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여기 비통해 하며 이제 불쌍히 여겼다, 이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영이 요동치며 고통스러워하셨다, 그렇게 영어 성경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영이 아주 격동하면서, 영이 요동치면서 아주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영의 깊은 곳에서 막 그냥 흔들림이 일어나고 격동하고, 그래서 억울해서 견딜 수 없는 예수님의 마음을 여기 비통해하며 이제 불쌍히 여겼다,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억울해 하시는 겁니다. 지금 뭐 앞에서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 그것이 억울하고 그 죽음 앞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사랑하는 이제 여인들과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억울해서 비통해하고 마음속 깊은 것을 영이 요동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예수님의 눈물, 그 눈물이 곧 죽은 지 나흘이 되는 나사로를 살리는 하나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흘리신 눈물, 에다크리슈엔이라고 이렇게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졌는데, 에다크리슈엔이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바로 다른 눈물이 아니라 또 하나의 눈물인데 지극히 인간적인 눈물이에요. 지극히 인간적인 눈물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생들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도 인간적인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이기 때문에 왜 우냐? 살아날 건데 왜 울어? 내가 있잖아, 그리하지 않으셔서 같이 울어주셨어요. 같이 우셨어요.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슬퍼할 때 슬픔이 어떤 건지 예수님은 아셔요.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왜 눈물을 흘리는지, 그 눈물의 아픔과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이 아셔요. 그래서 같이 울어주셔요. 예수,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분이 아니셔요.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아셔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울잖아요. 소리 없이 울잖아요. 흐느끼며 울잖아요. 그때 주님도 같이 울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계시면서 동떨어진 그런 우리를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가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시고,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함께 고통스러워하시고, 우리가 울 때 함께 울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그 은혜가 오늘 이제 베다니의 나사로에게 임한 첫 번째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은혜를, 이 주님의 눈물을요, 사랑하던 나사로에게 생명의 마중물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의 오늘 눈물은요, 사랑하는 나사로에게는 생명의 마중물과 같은 눈물이었어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 시들시들해가는 꽃이나 풀에 물 한 방울 딱 떨어뜨려주면 어떻게 되죠? 다시 원기를 회복하고 고개를 들고 싹이 나고 새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미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져서 호흡이 멈춘 상태죠.
흐르던 피가 멈춘 상태고 굳었고 몸이 차갑게 변화된, 그래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였어요. 그런데 그 위에 예수님의 눈물이 떨어지는 순간 멈췄던 호흡이 다시 시작되어지고 멈췄던 피가 다시 흘러가게 되어지고 차가웠던 나사로의 몸에 온기가 다시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눈물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마치 나사로처럼 죽으니 나흘이 되어서 무덤 속에 갇혀 있고, 그래서 호흡이 끊어지고 피가 멈추고 온몸이 차갑게 식어 냉동 상태 되어지고 썩어 냄새가 나는 그런 인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주님의 눈물을 우리 삶 가운데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신다면, 내 10년 가운데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신다면,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한 방울만 떨어뜨려 준다면 주의 눈물로 인하여서 그 눈물이 생명의 마중물이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소송케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속에 오늘 나사로에게 흘렸던 주님의 눈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세요. 어렵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위에 주님, 오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흘렸던 주의 눈물 한 방울만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 떨어뜨려 주세요. 지치고 상한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주님의 흘렸던 눈물 한 방울만 쥐어 떨어뜨려 주세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살겠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살겠습니다. 심령이 살아나겠습니다. 어둠 가운데 이 백성들이 해방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인 것을 믿습니다. 나사로 앞에 흘렸던 눈물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주님인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인생의 걸음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눈물 한 방울만 그곳에 떨어진다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고 끊겼던 호흡이 다시 시작되어지고 다시 피가 흐르고 다시 온기가 되살아나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여러분,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은 반드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기필코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우리의 연약함을 반드시 동정해 주신다. 우리의 연약함 앞에서 반드시 눈물 흘려주신다. 우리의 부족함 앞에서 반드시 눈물을 쏟아주신다. 이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눈물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질 때, 주님의 눈물이 우리 육체 가운데 떨어질 때, 주님의 눈물이 우리 가정 가운데 떨어질 때, 우리의 사업과 기업 위에 떨어질 때 모든 것이 새로운 역사로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여, 곤고한 내 삶 속에 주님의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메마른 내 심령 위에 주님의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우리 가정에 주님의 눈물이 떨어지게 하시고, 내 기업과 사업장에 주님의 눈물이 떨어져서 회복과 변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등이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이 우셨기 때문에 십자가 문제도 해결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셨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도 해결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광야에서 죽기를 구하고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우셨던 것처럼 그 엘리야를 깨우면서 엘리야야, 힘들지? 혼자 싸우느냐 고생했지? 그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먹을 것을 갖다 주면서 엘리야를 등허리를 어깨를 도닥거렸던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힘들었지, 어려웠지, 고통스러웠지, 외로웠지. 그러시면서 눈물이 우리 어깨에 뚝뚝 떨어지는 그 주님의 눈물을 볼 수 있어야 돼. 내 곁에서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당신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내 어깨에 주의 눈물이 떨어질 때, 내 심장에 주님의 눈물이 떨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달라지는 겁니다. 오브리 우즈라는 사람은 눈물은 강철을 녹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눈물은 강철을 녹일 수 있는 힘이 있대요.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를 위해서 우심으로 베다니의 나사로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육신에, 상처 입은 마음에, 메마른 심령에,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 주의 눈물이 떨어지는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서 그 은혜가 회복의 축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신 주님의 은혜. 두 번째, 베다니 나사로에게 임한 예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무덤에 돌을 옮겨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 데리고 무덤 앞으로 데리고 가죠. 그래서 무덤 앞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르다야, 죽은 지 나흘이 지났으면 어떻고 40일이 지났으면 어떠냐. 내 말을 듣고 믿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썩은 냄새가 나고 상한 냄새가 나고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환경이면 어떠냐. 내 말을 듣는 자가, 믿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흘 지났으니까 그만이고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썩은 냄새가 나니까 도무지 안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그 돌은요, 무슨 돌입니까? 지금 무덤 앞에, 이제 나사로 무덤 앞에 있는 돌은요, 그 무덤 안에는 썩은 시체가 있고 무덤 밖에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곳이에요. 무덤 안에는 캄캄하고 어둠에 있고 무덤 밖에는 빛이 있어요. 돌이 그것을 서로 가르막고 있고 구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생명을 완전히 단절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무덤의 돌이에요. 빛을 완전히 단절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무덤의 돌이에요. 냄새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무덤의 돌이에요. 그래서 무덤 안에는 희망도 소망도 생명도 그 어떤 아름다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특별히 무덤의 돌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는 줄 아세요? 그 무덤 속에는 더러운 썩은 시체가 있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죽은 지 나흘 되었지만 누구 하나도 그 돌을 옮길 만한 생각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옮길 만한 능력도 없었던 겁니다. 시도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인생에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이라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완전히 포기하고 소망도 없이 희망도 없이 비전도 없이 꿈도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 걸음들이지만 주님이 찾아오시면 달라지는 겁니다. 주님 만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돌을 옮겨지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돌을 옮겨왔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제는 늦었지 않느냐, 이제는 썩은 냄새만 나서 차라리 돌이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 냄새를 차단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 돌을 옮겨놓으면 더 냄새나서 우리는 못 살 것이라고 생각해서 나의 삶을 포기하고
좌절할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을 옮겨 놓아라. 무덤 앞에 돌을 옮겨 놓아라. 죽은 나사로를 가두어 두었던 돌을 옮겨 놓아라. 너희들이 부정하다고 여겨 가로막은 그 돌을 옮겨 놓아라. 썩은 냄새가 나면 무슨 상관이냐? 믿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요, 돌을 옮겨 놓기만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어요. 돌을 옮겨 놓기 전에는 절대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목격할 수가 없어요. 돌을 옮겨 놓아야 죽은 자와 대면할 수 있고, 돌을 옮겨 놓아야 썩은 악취가 사라지고 예수님의 향기가 이 땅에 나타나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돌들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의심의 돌을 옮겨놓게 해주시옵소서. 불신앙의 돌을 옮겨놓게 해주시옵소서. 사망의 돌을 옮겨놓게 해주시옵소서. 가난의 돌을 옮겨놓게 해주시옵소서. 질병의 돌을 옮겨놓게 해주시옵소서. 어둠과 흑암의 권세의 돌을 옮겨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돌이 옮겨지면 인생을 달라지는 겁니다. 옮겨주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만나 주시잖아요. 옮겨놓고 예수님께서 밖으로 나오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돌을 옮겨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가로막히는 장애물들, 모든 돌들을 옮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셨어요.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모든 돌들을 예수님께서 옮겨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걸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모든 장애물들을 예수님께서 옮겨주시기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돌이 옮겨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에베소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악의 담, 죄악의 돌을, 죽음의 담, 죽음의 돌을, 흑암의 담, 어둠의 돌을 예수님께서 옮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당신 육체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담이 무너지고 돌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앞에 어떤 돌이 가로막고 있어서 소망 없이 살아가도록 만드는 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 어떤 돌이 가로막혀 있어서 좀처럼 희망도 소망도 꿈도 가지지 못하고 좌절과 굴복 속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여러분 세상 속에서 그렇게 만드는 돌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주님께 그 돌을 옮기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돌이 질병의 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 돌이 가난의 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옮기시면 됩니다. 그 돌이 슬픔과 고통의 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옮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님이 뽑아내시고 없애주시는데 누가 그 주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 어떤 권세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어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주님이 옮겨주시면 문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주님, 내 앞에 가로막혔던 이 죄악의 돌, 그리고 불신앙의 돌, 그리고 고통과 슬픔의 돌, 절망과 좌절의 돌, 무지와 그리고 미련함의 돌 다 주님께서 옮겨주셔서 내 인생의 새로운 날을 대면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런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사로에게, 이제 베다니 나사로에게 임한 주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냐? 첫 번째는 울어주셨습니다. 눈물의 은혜. 두 번째는 돌을 옮겨주시는 은혜예요. 세 번째는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무덤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이미 나사로는요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 나사로는 살아났어요. 죽은 나사로는 살아났어요. 그러나 돌을 옮겨야지 예수님 대면할 수 있죠. 돌을 옮겼다고 나사로가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43절에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죠.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고, 여러분 이미 나사로는 수족에 그냥 우리말로 말하면 염을 한 그대로 무덤 속에 누워 있었지만 나사로는 살아났어. 언제요? 예수님 눈물 흘리시는 순간에, 무덤이 열리는 순간에 나사로는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와야 돼요. 무덤에 갇혀 있어서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무덤은 무덤이잖아요, 여러분. 무덤은 사람을 가둬두는 것이고, 무덤은 시체가 머무는 것이고, 무덤은 죽음이 머무는 것이고, 무덤은 흑암과 어둠이 머무는 것이 무덤이잖아요. 주님께서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Come out, 나오라는 겁니다. Come out,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도요, 믿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삶이 있어야 돼요. 생활이 있어야 돼요. 생명을 가진 자는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삶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무덤에서 나오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께 죽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지만 구원한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나사로에게 베푸신 은혜는 뭐냐? 나사로야, 이제 죽음의 자리에서 너는 해방되었다. 나와라. 네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를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나사로야, 이제 사망의 권세에서 이제는 네가 모든 권세를 풀고 나와라. 이제 사망을 네가 명하여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나사로야, 캄캄하고 어두운 무덤 속에서 나와라. 네가 이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나사로야, 썩은 시체 냄새가 나오는 곳에서 나와라. 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사로야, 죽음의 고통과 불안 속에서 이제 나와라. 이제 너는 기쁨과 즐거움을 세상 속에 선포하며 어둠과 절망 가운데서 희망과 그리고 미래를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나사로, 베다니의 나사로에 임했던 세 번째 은혜인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나오게 하시고, 슬픔의 자리에서 나오게 하시고, 고통의 자리에서 나오게 하시고, 어둠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하나님께 나사로를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의 세 번째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요 향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더 이상 이제 수족이 배로 동인 채로 누워있을 그런 자가 아닙니다. 굵은 이제 수건에 얼굴에 쌓인 채로, 이제 얼굴이 수건에 쌓인 채로 무덤 속에 갇혀있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의 틀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사상의 틀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오직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어야 돼요. 이사야 43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지금도 일하고 싶으셔서 무덤에 갇혀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틀 안에 갇혀있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나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가능이 없다고, 가능성이 없다고, 나는 이제는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신 자리에서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사랑을 줄 것이니까 그거 가지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내며 살아가려고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여러분, 나오라고 말씀한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나오면 됩니다. 수족을 동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의 말씀하신 한마디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어져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미 우리에게 평화를 선포하셨고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평화를 말씀해 주셨고 치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 평화와 회복케 하심의 역사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